구원해요 구원해 우리 집을 구원해요 아이도 어른도 모두 다 예배해 혼자서도 예배해 둘이서도 예배해 가족 모두 예배해 구원의 홈즈. 샬롬. 구원의 홈즈 6주차 오디오 가이드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성경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둘러앉습니다. 오늘은 서로에게 칭찬의 의미가 담긴 별명을 지어주세요. 잠깐 가이드를 일시정지하고 생각한 후에 서로의 별명과 이유를 말해줍니다. 서로에게 별명을 지어주셨나요? 평소에도 서로의 별명을 많이 불러주세요. 이제는 성경을 찾아서 가족과 함께 읽습니다. 음악이 나오는 동안 성경 말씀을 찾아 한 구절씩 돌아가며 읽어주세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셨나요? 지금은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구원의 홈즈 6번째 주간 가정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믿는다. 과연 무엇이 예수를 믿는 것일까? 물론 우리는 만일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게 진짜 무슨 의미일까? 단지 교회
성도 명부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것 말고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예배당에 자리 잡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말고 그냥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나는 불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말고 정말 내 안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의미, 그 증거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거듭남이라고 설명합니다. 거듭남.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대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거듭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첫 번째 태어날 때 우리는 이 땅의 부모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육체적인 탄생이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즉 한 번 더 태어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영적인 탄생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달리 번역하면 위로부터 태어난다, born from above라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가 이 땅에 부모의 자녀로 육체적으로 태어나듯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인 청교도들은 옛날에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요.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 번 태어나면, 즉 육체적으로 한 번 태어나면 그러면 육체적으로 죽을 뿐더러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심판받을 때 그때 거기서 두 번째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두 번 태어나면, 즉 육신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즉 육신의 죽음은 경험하지만 그 이후에는 영생이 있다, 그런 말이죠.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분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가 기록한 이 책을 요한복음서라고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도달하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인격적으로 자기 마음과 인생 안에 영접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과 땅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죄 많던 우리가 그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며 그분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새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듭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고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모셔보십시오. 영접해 보십시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거듭남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이미 예수를 영접하신 분들은 더 마음 깊이, 더 마음 깊은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왜 거듭나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봤죠. 그럼 누가 거듭나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난다고 하면 뒷골목 어둠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사기꾼들이나 아니면 뭐 창녀들이나 뭔가 이렇게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죠. 나 같은 사람은 나는 뭐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당신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절을 볼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그 당시 유대 나라에는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의가 있었죠. 일종의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조직이 있었는데 그 멤버였다. 즉 국회의원이었다는 거죠. 이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과 종교와 도덕을 가리키는 선생이었다. 그러니까 그는 한 사회의 정신적 기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너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거듭날 필요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주님을 우리는 부르시고 거듭나라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거듭남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리고 함께 거듭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거듭남의 그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교회에 목회자들 저에게 오셔도 좋고요. 오셔서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니고데모처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이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가정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말씀을 생각하며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가이드를 일시 정지한 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이제 가족들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한 후에 구원의 홈즈 6주차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